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8쪽에 있는 구약성경 1288쪽에 있는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을 본 대로 그 설교의 제목이 정당하지 않은 사랑,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은혜는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는 내가 차라리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됐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붙드시고 그의 불순종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이 요나는 그러나 요나는이라고 하면서 본문은 계속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죠? 선장의 말을 통해서도, 선원들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 모양으로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진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좀 과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나 주시지 왜 저런 인간한테 왜 허비하신가 이런 생각 사실은 이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요나 자신이 그런 사랑과 긍휼을 받는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성경 본문이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 이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돌이켰다.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더니 드디어 회개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원하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을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자주 느낍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2장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전체의 내용은 요나서 2장의 전체의 내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주제 자체가 그가 마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으로 요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 2장을 다루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요나에게 이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과 정반대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던 요나가 회개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2장에서 배제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2장 10절에서 봤지만 물고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물고기가 요나를 여기서 물고기 그 항유고래 육지로 토해냈다 그러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모양도 요나의 기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토해낸다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 거의 대부분에서 이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 없는 것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 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그것을 보면서 야 요나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토해내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소명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을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 풍랑 위에서도 선원들은 다 기도하는데 요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원이 막 깨워도 막 절대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죠? 우리가 쭉 봤어요. 대충 느낌이 뭐예요? 강구의 기도라기보다는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두 가지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 이어서 보면 내가 수오를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을 그냥 우리가 거의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무심하게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뱃속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얘기하는 1절의 단어는 메라는 이 단어고요.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단어는 베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해서 우리들의 생각 안에 있는 이 편견, 2장은 요나의 회개의 기도다라는 이 편견을 뒤집어내야 하는 것이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속에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고난이에요?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갔던 게 고난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은 고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삼키게 하셔서 그가 그 안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는 지금 요나가 물속에 있는 것은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임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서 요나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수올의 뱃속에서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풍랑 속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야말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때에 그가 그렇게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던져졌을 때 그가 바다의 깊은 가운데 가라앉으면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그게 스올의 뱃속에서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조금 뛰어넘어서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그의 그냥 본질적인 생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는 단어는 수위를 잇다, 쇠약해지다, 압도당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장 7절을 번역할 때 공동번역 같은 성경은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갈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져 갈 때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갈 때에 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는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2장에서 하는 모든 기도들은, 기도의 감사의 이유는 그가 바다에 빠져서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다라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추계신방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추계신방 안 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추계신방 때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그때도 다루지만 기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고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행위 자체보다 금식을 하면서 몇 시간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요나의 기도에 이때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 기도와 감사 기도의 이유와 목적인 거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빠지면 모든 기도는 그냥 이방에 가증한 종교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요나는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다. 누가요? 누가 나를? 하나님이. 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서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다행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오늘 오후 모임 제가 설교하러 가서 못하지만 주일 오후 모임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 창조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를 오늘 요나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제가 조금 격한 비유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제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맨날 손찌검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빠는 맨날 술만 먹으면 나를 때리고 손찌검을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커서 가정을 이루면 술을 먹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맨정신으로 사랑해줘야지 라고 마음 먹고 정말 그 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 가정을 건실하게.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건실하게 아들이 가꾼 가정에 놀러와서 하는 말이, 이 가정을 건실하게 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네가 건실한 가정을 꾸린 것은 바로 내가 젊은 시절 때 너를 맨날 3일에 한 번씩 국어 패듯이 패서 너가 이렇게 건실한 가정을 키울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한 겁니까? 아니지요? 너무 격한 비유를 써서 죄송합니다. 한동안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난감하죠. 지금 요나가 바다로 던져져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로 살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수한 기회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바다에 던진 셈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요나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그냥 이 얘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용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고 있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자신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고난의 이유를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다시 스스로 도망하고자 했던 그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뉘우침이 그의 기도에 묻어나야 하겠죠. 그것이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로 구원받은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의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 지목하지 않고 바다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의 목전에서 버림받아 바다에 던져져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물에 빠져가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러나 나는이 또 나와요. 요나는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러나 나는 성전에 계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보면 마치 신앙의 거대한 순교를 하는 장면 같아요. 요나의 기도는 마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고백 같죠. 요나의 기도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돼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제재를 받고 있는데 마치 자기는 대단한 신앙의 절개와 담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건 불순종의 기도, 불순종에 대한 회개인데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나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요나서 2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주라는 단어, 원문으로는 원래 주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그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11번이 쓰입니다. 나라는 단어는 몇 번 쓰인다고요? 22번 쓰여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나의 기도에서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헤아리게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희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 바다에 빠져 죽게 됐는데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됐다라는 감사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과 고난의 해결책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뭘 했다고 칠까요? 제가 뭔가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시다. 돈을 잃어버리게 됐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알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꾸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돈을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들여서 좀 더 좋은 걸 사야지 하면서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소재들로 다 가름해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거기에만 막 함몰돼가지고 요것만 해결하면 돼, 요것만 해결하면 돼. 그래서 요게 해결되니까 감사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고 바다에 던져진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반추해봐야 되는데 그는 당장 그냥 1차원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일이 주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일관했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2장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목숨 살려줬으니까 내가 이게 문제 해결됐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에 가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딴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런 거 하는 사람 많다고요. 요나가 그 짓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순진하게 들으면 다 신앙 고백 같아요. 오늘 2장을 보면 여러분 5절에서 6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가득했고 물에 계속 빠지니까 들어가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 윗바닥은 나를 가두는 감옥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장되니까. 그게 내 감옥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게 만약에 시편이라면, 시편의 기록이라면 그러면은 이건 참 대단한 신자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기도는 그저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해서 결정적인 회초리를 피해서 내가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회초리를 확 휘둘렀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거를 오른쪽 다리를 탁 피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고통이 덜하네? 여기서 오는 미안. 그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서 몇 주간 봤던 사람 그 유명한 대단한 왕 그 사람 누굽니까? 아시입니다. 누굽니까? 아합. 여러분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번이나 이기지요. 그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이 전쟁을 이긴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람을 진멸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겼으니까 네가 이렇게 나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정치적인 실리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리를 내가 추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네 가서 수입 수출하고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죠. 요나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3장에 나타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제대로 선포 안 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심판을 선포하니까 막 짐승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굵은 배를 입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전혀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지가 않고 차마 그것을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요나의 심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자기 원함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순간, 그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다만 여러분 삶의 코앞에 닥친 어려움이 그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머지않아 그 고통이 그게 무슨 문제건 간에 내 앞에서 지금 당장 지나가서 기쁠 거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 문제는
다른 모양으로 또 여러분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가 지나갔을 때 경험했던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머지않아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결국은 머지않아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 앞에 무릎 꿇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함으로 이 땅의 시간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1차원적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어떻게 딱 해결되고 딱 끝나겠다. 그게 즐겁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아하시아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들에게 인생에 주신 무수한 기회를 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다 쳐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상태에서 돌이키시려고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은 요나처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내 인생에서 헤쳐나갈 또 하나의 고난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돈이든 인맥이든 무엇이든지 사용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만에 골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때론 그 고통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요나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물고기로 구원을 받은 것은 다 내가 죽을 때까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덕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당장 눈앞에 1차적으로는 사라지고 해결됐을지는 모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지나고 나면 강해진다고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더욱 억세집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억세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는 일에 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둔해집니다. 결국 요나를 설득하려는 하나님의 시도들, 아합에게 허락하시려는 그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들을 다 뿌리칩니다. 이후에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종교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이었고 종교적인 외연만이 가득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원함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듭니다. 나 자신에게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종교적인 위선을 한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위선, 그야말로 가면과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본문의 요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세상적이지 않아요. 주님을 부르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부르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말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성경의 구절들을 막 들이댑니다. 신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음,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꾸지 않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8절에서 9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요나서의 전체를 보면 이방인들, 특히 니느웨 사람들을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요나가 이 말을 하고 있는 8절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사실 거짓되고 헛되게 자기 자신을 숭상하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도 그 자비는 누구에게 속한 거다? 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만을 위한 거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다라는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모순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나가 말하기를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거짓되고 모두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베푸신 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뭐를 버렸다? 은혜를 버렸다라고 하죠. 여기서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단어인데 요나는 우리가 이미 봤듯이 그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지목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제외.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지목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또 요나는 그러나 나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하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주께 갖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가 이 상태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냈구나. 참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다른 이와 비교해 보아도 전혀 자신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임을 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1차원적인 일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대단해 보이는 해결책만을 붙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지금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을 중대하게 돌아볼 기회의 시간.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잠깐인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바라보고 맛볼 수 있는 중대한 기회, 그 영생의 기회를 놓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그것들을 그저 1차원적으로 해결하고 2019년을 잘 이겨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찾아올 것인데 결국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결국인 죽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몽땅 빼앗기고 끝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의 기도, 그런 상태에서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 수백 시간 해도 어리석은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하여 내보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봤다시피 이 토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그래서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구토할 정도로 속이 메스껍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물고기가 이 요나를 그가 떠났던 욥바에 가까운 항구에 있는 해변으로 토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토해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로 토해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밖에 모르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자신은 사실 그럴 자격이 있고, 그래서 자기 외에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주장하면서 그 역겨운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그 물고기가 토해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그 해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는 기도는 고작 여러분의 코앞에 닥친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뭐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신 이유와 목적, 그 고통의 문제의 근원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과 저의 큰 문제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잘못이었고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러면서도 자기 영혼의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상태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당장 일어난 그 문제의 해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가장 두렵고 어려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요나, 사실 요나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사실은 내밀한 모습, 내밀한 영적인 이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 같은 요나의 어리석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런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추격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4절과 7절을 보면 요나의 기도는 사실은 여러 말로 반복되는데 4절과 7절을 보면 주의 성전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주의 성전에 기도가 미쳤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이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한 외침이었기, 기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혹은 사실은 그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그 초점과 방점이 있지요. 그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담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대의 백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실리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어리석은 말이었지만,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체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는가를 가야바라는 그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요나의 어리석은 기도, 그리고 10장의 이 성경 말씀 요나서 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기도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요나와 같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에 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답을, 힌트를 숨겨 놓으셨어요. 요나와 같은 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에게 여전한 소망이 있다. 어디에?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에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전 주변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말이 들립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전의 속죄소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전에 봤잖아요. 성전의 구조 이런 거 봤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속죄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정금으로 만든 정금판 두 수랍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속죄소.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백성의 피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정죄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위에, 속죄소 위에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날 그 대속죄일의 그 대속제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요나와 같은 어리석음과 죄를 범함과 회개하지 않은 정죄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어도 대속죄일에 그 대속의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하나님, 이 성전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황소의 피보다, 수수의 피보다, 기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해 죄인들이 용서받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끝없이 뿌리치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만에 함몰되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두시고 그 사랑의 추격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오히려 스스로를 의롭다고 대단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일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심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심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과 저와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은혜의 추격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에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들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여러분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물고기도 순종하고 풍랑도 순종하고 이후에 보겠지만 동풍도 벌레도 박넝쿨도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요나와 저와 같은 인생, 고난을 주어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그것을 진실로 깨닫고 맞닥뜨리고 살아나게 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희열을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긍휼이 요나를 붙들었고 그 요나를 붙들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붙드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붙드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봤자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고난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에 함몰되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어떠함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고 던지시고 때로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눈에 흐리려고 할 때마다 몸부림을 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만에 집중하려고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도록 붙들어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요나를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함에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처럼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드십시오. 거지의 손과 같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내 영혼을 도우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가 여름 가뭄의 마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기꺼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와 복음, 이 은혜의 감격, 희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